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여 우리가 대강 없사오니 간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거나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증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에게 죽음을 받는다고 한 이 한성을 하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누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형제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로 인해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집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총독 앞에 서게 되고, 총독은 바울이 어느 영지 사람인지 묻게 되죠. 왜냐하면 만일 피고가 자기 영지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속한 영지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사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벨릭스 총독은 유다의 총독이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대리 대사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죠. 이에 총독은 고소한 사람들이 오면 정식으로 재판을 하기로 합니다. 이 총독 벨릭스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주 52년에서 59년이나 6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벨릭스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황제의 어머니였던 안토니아가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 펠릭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펠릭스가 유대의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 때문입니다. 팔라스 때문인데 그의 형 팔라스 역시
노예였어요. 그런데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그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부하로, 신하로 삼아요. 이 팔라스가 로마 제국의 재무장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황제의 측근이 된 이 형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동생 벨릭스가 유다의 총독이 되죠. 그런데 총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따르면 벨릭스를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요세푸스도 벨릭스가 잔인하고 음탕하며 탐욕스러운 자라고 얘기해요. 벨릭스 후에 총독이 된 베스도, 그 다음에 총독이 된 알비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릭스가 뇌물을 받고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도 풀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에 대한 평가가 다 나빠요. 특히 이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섰을 때는 글라우디오 황제, 그를 총독으로 삼아줬던 그 황제가 죽고 양아들인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입니다. 당시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함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 지도자들이 네로 황제에게 벨릭스를 고발해요. 그러니까 벨릭스의 입지가 점점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고 유대인과의 관계는 어색하고 그렇다고 그들의 요구사항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그쯤에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총독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회 의장이었으며 바울이 공회 앞에 섰을 때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바울의 입을 치라 라고 명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라고 저주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으로 공의 석상에서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나니아 마음에 이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계책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완벽한 시나리오와 준비가 들통나고 결국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나니아가 직접 장로들과 그리고 로마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고발로 이제 정식 바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둘로가 변호사니까 이야기를 시작해요. 인사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그 인사말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을 불러내자 더둘로가 고소의 이유를 총독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각하의 선견 지명으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를 피곤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 테니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독 벨릭스를 향한 더둘로의 인사말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보세요. 벨릭스로 인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고 그의 선견지명으로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으며 유대인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감사한다. 지금까지 벨릭스에 대한 평가와 너무 동떨어진 평가입니다. 벨릭스는 나쁜 총독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벨릭스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여색을 탐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들었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벨릭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더둘로는 벨릭스에 대해서 찬사를 길게 늘어놓으면서 그를 칭찬하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 이것을 아첨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갑자기 막 칭찬을 하고 막 비행기 띄워주고 그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성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칭찬, 그들의 아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잠언 29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한자입니다. 보면 언덕아에 아첨할 첨,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한 말이나 행동, 줄임말로 그냥 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첨은 지위가 높은 사람, 힘이 센 사람, 부가 많은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첨은 칭찬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아첨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첨을 통해서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아첨을 듣는 사람이 정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해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국 달콤한 말을 취해서 분별력을 잃게 되고 잘못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물을 친다. 이웃의 발 앞에 그물을 친다. 함정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한 이유는 유대인과 총독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판에 불리할까봐 유대인들이 벨릭스 싫어하는 것처럼 벨릭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중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적대적인 마음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감사하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강조합니다. 이어서 더둘로는 시간을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테니 너그럽게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여기에 보면 고발하는 제목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염병같이 소유하게 한다 하는 소유죄예요.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불온단체를 설립한 죄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성전 모독죄입니다. 첫 번째 이 소유죄부터 살펴보면 소유죄는 총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죄예요. 벨릭스는 유대에 일어났던 여러 차례의 이 소유에 대해서 잔인하게 진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해 숙청을 했어요. 이 주동자들뿐만 아니라 추동자들까지 철저하게 처형함으로 피해 대학살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네로에게 고발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로마의 평화를 깨는 어떤 소유든지 즉각적으로 진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더둘로는 소요죄를 전염병에 비유하고 있어요. 코로나19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약 1억 2천만 명 정도가 걸렸어요. 그게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이처럼 더둘로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로 결국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약 400만 정도가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소유를 일으키면 로마 제국 역시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이 변호사 더둘로는 이것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의 해가 될 위협 인물이다 라고 총독에게 어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는 이 고발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상관없는 나사렛 지역에 뿌리를 둔 불법적인 단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하이레스오스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평일됐을 때는 당파, 단체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게 종교 용어로 쓰일 때는 정통 교리에서 어긋나는 것을 택한 자, 이단이라고 사용돼요. 그래서 보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단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도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둘로가 이 이단이면서 도당, 당파 같은 단체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이게 로마 제국의 해가 되고 정치적인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라는 이 고발은 종교와 관련된 고발이죠. 만약에 이 법정이 유대 법정, 공회였다면 가장 중요한 게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로마 법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성전 모독죄를 이야기하는데 잘 보면 실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게 아니에요. 또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라고 고발해요. 그러니까 의도를 문제 삼은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더둘로는 성전이 더럽게 하려고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는 사실의 왜곡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 바울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죠. 바울을 살린 사람은 천부장입니다. 유대인에게 공격받고 있는 바울을 보고 그를 체포했고 그 다음에 보낸 것이죠. 그런데 더둘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해서 성전에서 자신들이 체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법에 따르면 성전을 모독한 현장범은 공회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회가 처리해야 되고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더둘로가 주장한 것이에요. 이 주장과 함께 바울을 신문하라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바울의 변론이 10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 역시 인사로, 총독에 대한 인사로 변론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총독에 대한 인사는 아첨이 아니라 극히 평범한 인사입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하죠. 더둘로의 아첨 섞인 거짓말과 바울의 사실에 근거한 간단한 인사말이 대조를 이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둘로가 제목으로 삼았던 고발했던 세 가지 그 제목에 대해서 바울이 차례대로 변론합니다. 첫 번째,
그 소유죄에 대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11절에서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께서도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 회당이나 시내 어느 곳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들은 나를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소요시키거나 로마 제국의 평화를 깨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12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1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반란을 조정하는 것 말이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당이든 회당이든 시내든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사람을 선동한 것 본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 아무도 그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이 소유죄는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이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14절에서 16절에 변론합니다. 다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만은 가깝게 시인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나도 가졌는데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부활하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 성경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희망인 부활을 믿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는데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이단으로 불린다는 것은 억울하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지 결코 로마 법정에서 고발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해석에 대한 문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고발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17절에서 19절을 변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에게 구제품을 전달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때는 선동할 군중도 없었고 전혀 소란스럽지도 않았으며 다만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 그들이 여기 와서 고발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제품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났고 그들의 걱정과 염려, 제안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모임도 어떤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발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바울이 총독 앞에 고소당한 것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때문인데 만일 그들이 정식으로 자신을 고발했으면 당연히 재판정에 출두해야 되는데 그들은 재판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로마법은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했는데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아예 고소가 취하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서. 바울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던 자신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의 행동, 그것이 오히려 불법적인 행동이었으며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도 자신의
무죄를 변론합니다. 더둘로의 고소 제목을 쭉 밝히면서 총독에게 바울을 신문해 보라고 요구한 것처럼 바울은 똑같이 고소 제목을 반론하면서 총독에게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을 본 것이 있다면 말하게 요구하라 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변론은 더둘로의 논리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혹시 자신이 공의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이 문제된다면, 이것을 외친 것이 문제된다면 이는 유대교 내부의 문제이고 종교 문제지 로마 법정에 설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양쪽 주장을 다 들은 벨리스 총독은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천부장 누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구금은 하지만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볼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합니다. 벨리스 총독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 이것은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 안에 종교적인 차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에게 일정한 자유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금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전염병같이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비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비방,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방과 고발에도 바울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비방과 어떤 거짓과 어떤 고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민족을 섬겼기에 바울은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를 힘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어려움에도 소망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2021년 사순절을 보내며 부활의 소망으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